42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 42장 15절에서 22절. 예레미야 제 42장 15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입니다. 1121페이지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말씀 짧게 전한단 말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오늘 진짜 짧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지관 오늘 심사했었는데 잘 마쳤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넓어서 좋은데 조금 이왕이면 좀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앞쪽부터 이렇게 앉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도 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떠한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떠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인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인재앙이 나와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이제 진노를 당하면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맞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엄청난 진노가 내려도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요 도리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봐도 이거는 진노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이제 사실상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탕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참 아버지를 멀리 떠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생각하는 게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신앙의 사람들은 결국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나가죠. 기근의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제 못 버티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매를 엄청 맞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야곱, 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또 돌아옵니다. 뭐 숫곳에서 다 와가지고 또 실수해서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당하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다윗도 간혹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지만은 그 진노를 당하고 나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거는 딱 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도 돌아오지 않고 대래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유혹해서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이 발람 왕의 그 신하들을 두고는 하룻밤을 더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하지만은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3번을 축복을 해요. 참 그 내용 보면은 대단한 예언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사건을 벌이냐면 발락 왕이 유혹하니까 또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면 된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 이쁜 여인을 데려다가 초청을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하다가 같이 제사도 드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악한 음란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스라엘은 힘을 못 쓴다. 이 발람이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스비 사건 아시죠? 비나스가 아주 열나서 그 장막에 들어와서 배를 찔러서 죽였던 그런 일들 있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발람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시키는 말에서 그렇게 축복의 말이 이스라엘 너는 아름답도다 골짜기에 갈라지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3번이나 축복했던 발람도 결국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다가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1차 이제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 총독, 유다 사람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총독을 세우니까 그다라는 바벨론을 성기하니까 이제 흩어졌던 모든 군대 장관들, 유다의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마엘 맞나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 그다라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바벨론을 섬기기 싫어요. 그래서 암몬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좀 흩으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죽이는데 그 이스마엘을 죽이는 그것을 보고 요하난이라는 또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자기 그데라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리고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다라도 죽고 이스마엘도 가고 우리 남았는데, 예레미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 여기 이제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안에서 또 전쟁이 큰 나라가 전쟁을 쓰고 가면 이 남은 또 나라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복잡한 일.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이 요한안과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곳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너무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맹세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또 저 아래는 애굽이라는 이제 바벨론과 우리 마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끼었듯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은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았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게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10일 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구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달에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 죽였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그 바벨론 왕에게 긍휼의 마음을 줘서 너희들을 살게 할 테니까 절대로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 그리고 어디로 가지 마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저 이제 전쟁도 없고 양식도 궁핍이지 않고 물도 좋은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가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기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에 18절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간영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말씀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미 유다 땅은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 유다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근데 항복 안 하고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마지막 왕이 항복 안 하다가요. 이제 온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눈 뽑히고 자식 죽고 국내 대신들 다 죽고 자녀들 끌려가고 비참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 이곳에 살아라. 애굽에 내려가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니까 가지 말고 이곳에 남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지금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디로 다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막상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다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벌써 뭐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에 이미 작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막상 하나님 말씀 딱 전해니까 너 거짓말 치는 거야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예레미야 4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 맡겨진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넌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진노를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지금 누구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보세요. 예레미야서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제발 하나님 말 회개하라. 이제 망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해요. 계속 악을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결정됐다. 이제 너희들이 살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해라.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항복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침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가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들이 침공해 온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서 너희를 치는 거다는 거잖아.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항복을 하라 그랬어요. 항복 안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처참한 꼴을 당했어요. 그럼 이런 결과를 이제 봤으면 예레미야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은 맞으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어떻게 해요? 막상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거짓말 치는 거야. 너 우리 바벨론에 속국돼서 죽으라고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모르고 결국은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18절을 4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진노를 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저주의 저주를 벗어 너희들 아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은 어디에 속했어요?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했는데 누구에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떠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전부가 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 자체가 아직 변하지 않는,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참 사랑으로 하고 참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떠나는가?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부류. 한 부류는 어때요? 유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는 부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신앙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아요. 약해요. 저는 흔들린 것 같고 참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신앙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는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쉽게 말하면 중생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되지가 않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유다에 남은 잔존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또 한 부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것 같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드리지 않지만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께 순복하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복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교회 생활 참 잘했어요. 겉보기로는 교회 생활 굉장히 잘했는데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내일 모레 세상을 떠요. 그런데도 그 통장 못 내려놓는 거죠. 꽉 쥐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외적으로는 다 모습은 좋아요. 여러분, 똑같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모습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지혜로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자.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고려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다 모든 걸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그래도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도 돌아가고 눈물을 흘리고도 돌아가고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누구의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요? 물론 우리도 돈을 모으면 좋고 우리도 외적 것이 잘 되면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포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와 어디에 있으니까 포로된 자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유다가 아니고 바벨론은 포로다는 이 한 가지가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진노를 당해도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곳에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외치고 외쳐도 결국은 떠나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다의 남은 자들, 잔존자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다니엘, 거기에 있는 에스라, 거기에 있는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너무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잠시